사람은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남기길 원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잊지 않는 것이 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뭘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정반규일의 법칙, 우리말로 정반규일이라, 반드시 온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도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오신 데가 있으니까 가셨다는 얘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은 출발한 데가 있으니까 그리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들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 일상생활이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잊지 않고 내뱉고 있어요. 돌아갔다. 이게 어디로 돌아갔느냐? 온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조상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이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정반규일이라 반드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 흑은 어차피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다른 걸 모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명령, 그 말씀들이 무언가를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명령이 뭔가 하는 것을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이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또 나의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젊든 늙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 날마다 후패해가는 이 겉사람이지 속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밝혀주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혼적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한 일에다. 한 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내가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바빌론으로 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70일에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몸은 지금 바빌론 포로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70일에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그러면 69일에잖아요. 69일에가 지나면 그때는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 끊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밝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책에 명부에 기록된 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늙은 사람들이야. 바벨론에 다 죽었지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거룩한 자의 명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한 일의 동안에 기한을 주시고 그 한 일의 동안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한 일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 12장인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1335일인가요? 그리고 또 다시 처음에는 1290일 기다려서 1335일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이제 7년이 넘는 거죠. 날로 계산하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된 부르시받은 교회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1260일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잖아요. 한때, 두때, 밤때. 1260일. 42달이다.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냐? 그 기간이 부르심을 받은 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다. 그 환란을 피하려면 우리 예비처럼 와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이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반대야.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상기시켜주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뭘로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 학문으로 세상에서 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이제 영적인 사람의 몸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무슨 혼적인 사람이 몸을 입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살아있는 혼이 된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된 사람이 이제는 뭘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소홀히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어떤 일을 할 때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안 들리진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입니다. 책망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 돌이키라. 바꿔야 돼, 방향을. 하늘 아래서 동서남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징조잖아요. 그 징조가 뭡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약육강식. 이 하늘 아래는 고통의 냄새가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것을 막 중계해 주기도 해요. 실감나게.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그런 전쟁을 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때를 보면 머리를 들라.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걸 꼭 깨달아야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슨 빈곤에 처했느냐, 굶주렸느냐,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a living soul,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요.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왔구나.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은 하늘 아래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 위에다가 명령이잖아요. 분명히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가 점점 다가와.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기름 준비가 돼야지, 기름 준비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등에 기름이 소진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내가 사탄 마귀가 쳐놓은 부비출협이나 함정, 세금으로 쳐놓은 것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게 됐습니다. 주님이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 위에는 다른 곳에는 다 뭐가 묻혀 있어요? 지뢰가 묻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비출입, 함정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새 그물이 쳐 있다고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그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면 가다 뻥 터지고 빠져버리는 거지.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은, 새 그물에 걸린 사람은 주님이 구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과 묶이지 마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해,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래서 세상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슨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율법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 주님이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나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무엇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길을 따라가면서 닮은 길인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하늘 아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잖아요.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이지만 뭡니까? 쫓기잖아요. 쫓길 때 누가 그들을 인도합니까?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요한계시록 가면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거룩한 자들을 인도하잖아요. 이 광야까지 와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6째 날까지 만나를 내려주시고 7째 날은 만나 안 내려주시잖아요. 왜? 7째 날은 6째 날에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설명한 줄 알아야지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는 여섯째 날까지 준비가 맞춰져야 돼. 그래야 7째 날에 쉴 수가 있다는 것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해. 안식일을 지키어가라. 안식일을 지켜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서 안식일 지키고 뭐 일요일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산간 지역에 사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어리석은 것이니까 뭘 위해 사느냐? 저 안식에 들어갔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식에 들어갔자.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사람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40년이나 가르쳤어. 광야에서 40년이나. 40년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엄청나게 동풍을 불어가지고 먹여주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들어갔죠.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 남자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 중에 광야에서 그 엄청난 세월을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먹고 마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뭘 입을까, 뭘 신을까 걱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한 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어. 네 백성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복귀한다, 돌아온다. 뭐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지키지 않았어. 하나를 안 지키니까 뭐예요? 3가지 지킨 거예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중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세도 보세요. 그렇게 죄레금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를 보라고요. 하루에 3,000명씩 막 죽어지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이 자기 신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저것들을 봐라. 저렇게 죽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더 이상 광야에서 이렇게 죽도록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말에 거역한다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모세가 말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엄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뭡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먹고, 만나가 뭡니까? 양식에 하늘 양식이잖아요.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셨으면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진군해야지요. 출애굽한 60만 3,550명 가운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어찌할까요?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반석에 명령해.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 2번이나. 물이야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200만 가까이 되는 지도자 모세가 한순간에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 지워버린 거예요.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세 일생을 보세요. 어떻게 지도자 모세가 됐나. 그런데 한순간에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거울로 항상 삼고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동사는 관리하고 지켜라. 항상 나는 뭘 지켜야 되냐. 세상에 고와 금은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명예, 학문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되는 성전을 기억해야 돼. 지킬 수 해야 돼.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영생의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환경과 싸워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영위